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고난 주간을 가지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죽음의 운명을 주님이 앞두셨는데 하필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형제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식구, 한 지붕 아래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한자로도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평생 한 지붕 아래 몇 끼니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살아온 존재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성만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함께 받들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성찬의 자리, 이 성만찬의 식사의 자리에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가 돼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찬의 자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성만찬의 기념, 어떤 부탁이고 또 어떤 만찬의
기념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받아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신 그 성찬의 거룩한 자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서 전하라는 부탁이셨고 기념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받들어서 믿음 안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던 그 떡, 지금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던 그 잔, 제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무려 2000년 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시고 떼셨던 그 떡과 잔이 2000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효력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고 흘린 그 몸과 피는 죄인된 우리의 몸과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죄 없는 보배로운 몸이요,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보면 어때요? 피를 보면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있는 피 안 보여서 그렇지, 병원에 가서 주사바늘 잘못 꽂아가지고 피 한두 방울만 봐도 얼마나 소름 돋고 두렵습니까?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만 봐요, 얼마나 소름 돋고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사람의 피는 어때요? 누가 피 흘리는 모습만 봐도 두려워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왜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증언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이 흘린 피도 생명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생명인지라 대신 나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은 더 어떻겠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증언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잊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성찬의 예식을 통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말고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전하라고 마지막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뜻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님 생신, 남편, 아내, 자녀들 생일 기념하잖아요. 생일 잊어버려 봐요. 얼마나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도 생일이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날짜가 틀렸어요. 얼마나 아이가 섭섭해하든지.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의 작가죠. 우아노 소라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 책에 보면 10살 된 주인공이 어느 날 엄마가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그 생일상 밥을 먹다가 횟수가 앞으로 3647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숫자가 눈에 보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하나하나 그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언젠간 그 숫자가 제로가 되면 내 사랑하는 엄마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공포가,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 주인공은 그 다음 날부터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친구 집에 가서 먹는다고, 바깥에 분식집에 가서 먹는다고, 도시락도 싸주면 도시락을 밖에 가서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엄마의 밥상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유도 모른 채 밥을 잘 먹지 않으려는 아들 때문에 모자지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자기 몸이 야위어가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시한부 암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그 눈에 보였던 숫자가 엄마가 남은 생명의 숫자가 아니라 그 엄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기 인생의 남은 숫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주인공이 엄마의 밥을 원 없이 먹기 위해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요. 밥을 피한 것이 어머니를 살린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남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책에서 마지막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웃는 장면으로 끝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뒤늦게서야 예기치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서야 예기치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무슨 진실입니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은 아껴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진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진실이, 안타깝게 그걸 깨닫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도
너무 늦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성찬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밥을 먹고 살아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고 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 우리가 특별하게 초대를 받고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횟수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끝날 때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명하고 삽시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단 한 번밖에 남지 않는 소중한 자리로 기념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